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고 또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코로나 검사를 했더니 어 양성 판정이 나와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앞두고 어떻게 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영상으로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 가지고 어 지난 한 3-4 일간 많이 아프기도 했지만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도 많이 돌아왔고요. 열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회복되어서 아마 자가 격리가 화요일 에 끝이 나니까 수요일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수요 기도회부터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되찾은 아들 바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하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 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어 되찾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가 되찾은 드라크마, 세 번째가 바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또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되찾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또한 이 비유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우리는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양에서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99 마리의 양이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까? 네, 둘 다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서 비유는 바로 주인 목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어 거기서 주인공은 한 여인이었고, 또 오늘 나오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큰아들도 작은 아들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기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되찾은 아들을 이라는 이 비유 속에서,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버지 입장에서 이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지난주부터 읽은 본문 속에서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이 아들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아들에게만 유산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각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큰 아들에게도 나눠주고 작은 아들에게도 지금 유산을 나누어 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유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주어지게 되는 그 유산인데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에게 그 유산을 나눠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작은 아들에게 그 재물을 다 줍니다. 자,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그 재물을 다 팔고 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갈 걸 모르셨을까요?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탕진할 걸 모르셨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유산을 주고 또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유산을 받은 이 작은 아들은 그 유산을 팔아서 먼 나라로 가서 이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어 쓰고 이제 거지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해에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흉년이 들었든지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참 없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돼지에게 주는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이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 작은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는 매일 그곳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떠나간 이후에 작은 아들이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계속해서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멀리 온 저 마을 밖 멀리서 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느 날 아들의 모습을 보자 이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이제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그를 확인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 아직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아버지가 먼저 그를 확인하고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바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배려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실 먼저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용서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이 작은 아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이 아들은 불효자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 아들을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었고 그 돌에 의해서 이 아들이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혹여나 돌에 맞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아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효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멀리서 바라보고 그 아들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쫓아가서 돌에 맞지 않도록,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며 돌아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부터 부활시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이 사랑이 아직도 죽어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갖고 계신 마음임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호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동네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이 아이는 다시 내 아들이다. 그러니 다시는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고 내가 용서했으니 다른 너희 마을 사람들도 이를 용서하고 내 아들로서 대접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의 신을 신겨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또한 마을 잔치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큰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큰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아버지께 불평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나옵니다. 큰 아들에게 나와서 이 아들을 달래기 시작하십니다. 저 같으면 이 큰 아들을 야단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큰 아들도 설득하시고 달랩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내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고.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이해한 그 마음 가지고 네 동생을 잘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부활절,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슴속 깊이 심겨지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제 그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생명과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질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달아서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위의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나라고 우리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